삶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괴로움 또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방이란 삶은 괴로움을 낳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만이 고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업을 짓고 업은 다시 마음을 흐리며 고통을 되풀이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마음의 법을 따라갑니다. 법구경 제1품부터 제5품까지 낭독합니다. 제1품, 쌍품으로 들어갑니다. 쌍품은 법구경의 시작이며 선과 악, 깨어있음과 방일, 집착과 해탈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대비하여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수행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바퀴가 따르듯이 따른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사람이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따른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라는 생각을 버린 이는 원한이 가라앉는다. 이 세상에서는 원한이 원한으로 가라앉는 일은 없다. 원한이 없어지는 것은 오직 미움 없는 마음으로서 가능하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이들은 다툼을 멈추게 된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는 죽은 뒤에도 괴로움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받는다. 그는 나쁜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그는 더 큰 괴로움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진리를 따르는 이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그는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그는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받는다. 그는 나는 악한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진리를 따르는 이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그는 나는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쁨의 과보를 받는다. 많은 말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지 않고 방일한 이는 소와 같아 나이만 들어간다. 계율을 적게 말하더라도 계율에 따라 행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끄는 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은 이이다.
그는 집착이 없는 자로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수행자이다. 제2품, 방일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방이람은 곧 죽음이며 깨어있음이 곧 삶이라는 핵심 진리를 설하십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방일이며 가장 큰 보호는 정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고 방일하지 않음은 삶의 길이다. 방일하는 이는 죽은 것과 같고 방일하지 않는 이는 죽지 않는다.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 지혜로운 이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잘 닦은 길에서 기뻐한다. 수행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두려움 없는 길에서 기뻐한다. 지혜로운 이는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범부들이 방일하는 중에도 수행자는 깨어 있으며 정진한다. 지혜로운 이는 산 위에 우뚝 솟은 바위와 같아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욕망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들며 바른 깨달음을 얻고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 그는 지혜로운 이로서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고 삼마사마디를 성취하며 진리 안에 살아간다. 그는 다른 이들을 이기며 이미 가래를 끊었고 어리석음이 없으며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다. 사람은 방일하여 공덕을 잃게 되고 정진함으로써 공덕을 얻는다. 지혜로운 이는 이를 알고 공덕이 자라도록 정진한다. 수행자는 교만을 버리고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탈을 얻는다. 수행자는 지혜로운 이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번뇌를 없애는데 정진해야 한다. 수행자는 게으름을 버리고 방일하지 않아야 하며 바른 지혜로서 열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수행자는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으며 고요함을 닫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이 길을 알고 방일하지 않으며 범부들이 방일하는 중에도 앞서 나아간다. 수행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며 기쁨 속에 살아간다. 제3품, 마음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 법구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구절들이 포함된 핵심 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시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고요함과 해탈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가볍고 붙잡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는 곧은 화살을 만들듯 그것을 바르게 한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매우 민첩하며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을 제어한다. 제어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이 몸은 물레에 얽힌 연꽃 같다. 마음의 번뇌는 커서 그 속에 있다. 탐욕을 없애는 이는 죽음의 왕조차 보지 못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며 평정을 이루지 못한 자는 지혜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마음이 두려움 없고 깨끗하며 안정되고 평정을 이룬 자는 지혜가 완전하게 된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만일 마음이 악한 것을 피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마음은 숲속의 사슴처럼 달아나기 쉬우며 홀로 간다. 그 마음을 다스린 자는 속박을 벗어난다. 그 마음은 형체도 없고 바깥으로 달려가며 홀로 간다. 그 마음을 제어한 자는 속박을 벗어난다. 마음은 바른 이치로 보호해야 한다.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마음은 바른 이치로 잘 보호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범부는 이 세상에서 이익을 구하려 욕망을 따르며 타인을 해친다. 타인을 해치는 이에게 괴로움은 되돌아온다. 악한 생각을 품고 남을 해치면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마음이 잘 제어된 자는 안락을 얻는다. 마음은 잘 제어되었을 때 이익을 준다. 어리석은 자는 방일한 마음을 따라가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제어한다. 범부는 이익을 쫓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청정을 쫓는다. 지혜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악행을 피하고 선을 쌓는다. 마음이 깨끗한 이는 모든 업으로부터 벗어나며 고요함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제사품, 화양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는 향기라는 주제를 통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덕과 행위가 참된 향기임을 강조하십니다. 꽃의 향기는 머무르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세상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꽃을 따는 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는지를 본다면 그는 죽음의 왕조차 따라잡을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꽃을 따기 전에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고 죽음의 왕이 보기 전에 해탈한다. 감각적 욕망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꿀을 탐하는 나비처럼 색깔과 향기에 집착하여 덫에 걸린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초월한 자는 죽음의 왕조차 볼 수 없다. 꽃이 시들듯이 이 몸도 시들며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 꽃이 꺾이듯이 사람도 죽음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 선한 행동이 없고 미련하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자는 소처럼 나이만 먹을 뿐이다. 이 몸은 아름다우나 향기는 없고 언어는 그럴듯하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언어도 바르고 행동도 바른 이는 향기로운 꽃과 같다. 많은 꽃에서 많은 화환이 만들어지듯 사람도 많은 선한 행위를 통해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 있는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 산더덕도 자스민도 연꽃도 이 향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덕 있는 이의 향기는 모든 향기 가운데 으뜸이다. 이 향기는 신들도 따라가지 못하며 마라조차 따라가지 못한다. 덕 있는 이는 모든 방향에서 향기를 풍긴다. 모든 꽃 중에서도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향기 나는 꽃은 가장 뛰어난 향기를 낸다. 향기로운 연꽃과도 같은 계율 있는 이는 하늘나라에 이르고 바른 길을 따라 고요에 든다. 화려한 꽃이라도 향기가 없다면 쓸모없듯이 말만 많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처럼 말도 바르고 행위도 바른 이는 세상에 이익을 준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는 잡초를 무성하게 키우는 자와 같고 말은 적어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지닌 이는 밭에 알곡을 심는 자와 같다. 제오품, 어리석은 자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와 말, 그리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는 삶의 양상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이 많음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이기고 실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도 모른다. 이 점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기를 꺼린다. 그는 바른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며 아첨하는 자와 친구가 된다. 어리석은 자는 해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좋다고 여긴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해로운 과보를 받는다. 그 행위는 나중에 그를 불태우는 불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며 어리석은 자는 당장은 즐겁더라도 해가 되는 길을 따른다. 어리석은 자는 한 달 혹은 반 달 동안 승려와 함께 살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는 수태지처럼 음식을 탐한다. 선한 법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이는 오직 바른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불순한 목적으로 계율을 지키며 명예와 이익을 바란다. 그는 여기서 나는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리라고 생각하며 욕망과 자만에 빠진다. 그는 높은 지위를 탐하며 많은 이들이 나를 존경하리라 생각하고 교만에 사로잡힌다. 이 일은 나와 다툼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탐욕과 교만은 더욱 자란다. 그와 같은 자, 청정한 삶을 버리고 오직 명예만을 쫓는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일에도 관계를 맺고 이익과 탐욕에 얽매여 번뇌에 사로잡힌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그는 늘 불만족스럽고 이미 얻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며 탐욕으로 마음을 채운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러워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두운 길을 보며도 등불을 들지 않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야말로 진정한 원수이며 방일한 삶은 그를 괴롭게 만든다. 한평생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이와 하루를 함께 하는 것이 낫다. 진리를 설하는 이와 잠시라도 함께 하는 것이 100년 동안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 100마디의 쓸모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진리 있는 한마디가 더 큰 가르침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바퀴가 따르듯이 따른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사람이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따른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는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버린 이는 원한이 가라앉는다. 이 세상에서는 원한이 원한으로 가라앉는 일은 없다. 원한이 없어지는 것은 오직 미움 없는 마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이들은 다툼을 멈추게 된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는 죽은 뒤에도 괴로움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받는다. 그는 나쁜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받고 더 큰 괴로움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진리를 따르는 이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길에만 들어간다. 계율을 적게 말하더라도 계율에 따라 행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끄는 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으니이다. 그는 집착이 없는 자로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수행자이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고 방일하지 않음은 삶의 길이다. 방일하는 이는 죽은 것과 같고 방일하지 않는 이는 죽지 않는다.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 지혜로운 이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잘 닦은 길에서 기뻐한다. 수행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두려움 없는 길에서 기뻐한다. 지혜로운 이는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범부들이 방일하는 중에도 수행자는 깨어있으며 정진한다. 지혜로운 이는 산 위에 우뚝 솟은 바위와 같아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욕망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들며 바른 깨달음을 얻고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 그는 지혜로운 이로서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고 삼마사마디를 성취하며 진리 안에 살아간다. 그는 다른 이들을 이기며 이미 가래를 끊었고 어리석음이 없으며 완전한 자유에 이르렀다. 사람은 방일하여 공덕을 잃게 되고 정진함으로써 공덕을 얻는다. 지혜로운 이는 이를 알고 공덕이 자라도록 정진한다. 수행자는 교만을 버리고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해탈을 얻는다. 수행자는 지혜로운 이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번뇌를 없애는 대정진해야 한다. 수행자는 게으름을 버리고 방일하지 않아야 하며 바른 지혜로서 열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수행자는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으며 고요함을 닫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이 길을 알고 방일하지 않으며 범부들이 방일하는 중에도 앞서 나아간다. 수행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며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며 기쁨 속에 살아간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가볍고 붙잡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는 곳은 화살을 만들듯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매우 민첩하며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을 제어한다. 제어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이 몸은 물레에 얽힌 연꽃 같다. 마음의 번뇌는 커서 그 속에 있다. 탐욕을 없애는 이는 죽음의 왕조차 보지 못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며 평정을 이루지 못한 자는 지혜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마음이 두려움 없고 깨끗하며 안정되고 평정을 이룬 자는 지혜가 완전하게 된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만일 마음이 약한 것을 피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마음은 숲속의 사슴처럼 달아나기 쉬우며 홀로 간다. 그 마음을 다스린 자는 속박을 벗어난다. 그 마음은 형체도 없고 바깥으로 달려가며 홀로 간다. 그 마음을 제어한 자는 속박을 벗어난다. 마음은 바른 이치로 보호해야 한다.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마음은 바른 이치로 잘 보호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범부는 이 세상에서 이익을 구하려 욕망을 따르며 타인을 해친다. 타인을 해치는 이에게 괴로움은 되돌아온다. 악한 생각을 품고 남을 해치면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마음이 잘 제어된 자는 안락을 얻는다. 마음은 잘 제어되었을 때 이익을 준다. 어리석은 자는 방일한 마음을 따라가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제어한다. 범부는 이익을 쫓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청정을 쫓는다. 지혜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악행을 피하고 선을 쌓는다. 마음이 깨끗한 이는 모든 업으로부터 벗어나며 고요함을 얻는다.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누가 이 땅에서 꽃을 따는 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이겨낸다면 그는 죽음의 왕조차 따라잡을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꽃을 따기 전에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고 죽음의 왕이 보기 전에 해탈한다. 감각적 욕망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꿀을 탐하는 나비처럼 색깔과 향기에 집착하여 덫에 걸린다.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초월한 자는 죽음의 왕조차 볼 수 없다. 꽃이 시들듯이 이 몸도 시들며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 꽃이 꺾이듯이 사람도 죽음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 선한 행동이 없고 미련하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자는 소처럼 나이만 먹을 뿐이다. 이 몸은 아름다우나 향기는 없고 언어는 그럴듯하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언어도 바르고 행동도 바른 이는 향기로운 꽃과 같다. 많은 꽃에서 많은 화환이 만들어지듯 사람도 많은 선한 행위를 통해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더 있는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 산더덕도 자스민도 연꽃도 이 향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덕 있는 이의 향기는 모든 향기 가운데 으뜸이다. 이 향기는 신들도 따라가지 못하며 마라조차 따라가지 못한다. 덕 있는 이는 모든 방향에서 향기를 풍긴다. 모든 꽃 중에서도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향기 나는 꽃은 가장 뛰어난 향기를 낸다. 향기로운 연꽃과도 같은 계율 있는 이는 하늘나라에 이르고 바른 길을 따라 고요에 든다. 화려한 꽃이라도 향기가 없다면 쓸모없듯이 말만 많아
실천하지 않는 이는 잡초를 무성하게 키우는 자와 같고, 말은 적어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지닌 이는 밭에 알곡을 심는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도 모른다. 이 점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기를 꺼린다. 그는 바른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며 아첨하는 자와 친구가 된다. 어리석은 자는 해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좋다고 여긴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해로운 과보를 받는다. 그 행위는 나중에 그를 불태우는 불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며, 어리석은 자는 당장은 즐겁더라도 해가 되는 길을 따른다. 어리석은 자는 한 달 혹은 반 달 동안 승려와 함께 살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는 돼지처럼 음식을 탐한다. 선한 법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이는 오직 바른 자만이 이해할 수 어리석은 자는 불순한 목적으로 계율을 지키며 명예와 이익을 바란다. 그는 여기서 나는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리라고 생각하며 욕망과 자만에 빠진다. 그는 높은 지위를 탐하며 많은 이들이 나를 존경하리라 생각하고 교만에 사로잡힌다. 일은 나와 다툼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탐욕과 교만은 더욱 잘한다. 그와 같은 자는 정정한 삶을 버리고 오직 명예만을 좇는다.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일에도 관계를 맺고 이익과 탐욕에 얽매여 번뇌에 사로잡힌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그는 늘 불만족스럽고 이미 얻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이라며 탐욕으로 마음을 채운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러워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두운 길을 보며도 등불을 들지 않는 것과 같아.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야말로 진정한 원수이며 방일한 삶은 그를 괴롭게 만든다. 한평생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이와 하루를 함께하는 것이 낫다. 진리를 설하는 이와 잠시라도 함께하는 것이 100년 동안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 100마디의 쓸모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진리 있는 한마디가 더 큰 가르침이